우리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밤에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목자들이 느꼈던 감정이 표현되는데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서 초자연적인 어떤 대상의 현현은 급사의 징조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에 살았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동양권에 있는 우리들도 저승사자라고 들어보셨죠?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나타나면 죽는 것이 아닌가, 급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도 포함하지만 다음 천사의 말들을 들어보면 조금 더 근본적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인간에게 있어서 원래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인간이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던 날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10절이에요. 성경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순간입니다. 아담이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인간이 두려움을 표현하는 첫 순간이에요. 언제 두려움이 찾아왔냐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은데 죄는 단순히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죄란 어떤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게 죄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죄가 무엇이냐? 죄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디냐라고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주권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왕이 되어서 반역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타락한 천사 이야기를 보면 왜 저랬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는 것과 천사가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동일해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싶고 내가 통치자가 되고 싶고 지배자가 되고 싶고 왕이 되고 싶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정의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소원해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공연한 반역에 대한 음모가 들통이 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다라는 말이 죄인이 됐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성경은 죄인을 몇 가지 잘못을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역을 일으키기로 작정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었을 때요? 원수가 되었을 때요. 원수 있으세요? 원수. 죽여버리고 싶은 대상이 원수예요. 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왔다, 이런 거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enem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적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반역을 해서 게릴라군으로 이 땅에 존재하기로 결정한 사건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낀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서 반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인지했기 때문에 느낀 두려움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외적인 평화와 내적인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 근본적인 두려움에서부터 온갖 종류의 두려움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두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다 어디에서부터 파생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이후에부터 우리가 그 안에서 느끼게 된 두려움이 이와 같은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을 치료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하면 돼요. 세번역 성경에는 보라라는 말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국어 성경도 그렇고 이 현대 역본에는 이 보라라는 말이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영어로는 behold예요.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이 말이 딱 들어가 있어요. 보라.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보라는 거예요. 뭘 봐야 하냐? 좋은 소식, 굿 뉴스를 봐야 합니다. 좋은 소식을 본다. 좋은 소식을 듣는다. 좋은 소식을 파악한다, 이해한다, 느낀다, 받아들인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을 보고 느끼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느끼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였어요. 근데 인간들은 이 좋은 소식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좋은 소식은 이런 거예요.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께서 우리의 반역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편에서 이야기하면 내가 반역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품 안으로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근원적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죄성입니다. 이것과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 뒤범벅돼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저는 이 구절을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아주 숫자부터 별로예요. 그죠? 아주 44, 아주 우리 인간을 죽여버리는 구절이거든요. 우리 킬링 벌스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인간을 죽이는 구절이에요. 킬링 벌스, 고후 44. 이 세상의
신이, 귀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참된 이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혼미케 하는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밝은 빛이 다 튕겨나가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걸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위대한 창조주, 전능한 주권자, 엄위한 심판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요. 근데 제가 발견하게 된 한 가지는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빛,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성육신하시고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다는 진리에 대해서는 크게 감명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하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요, 하나님이 위대하고 전능하고 엄위한 분이라는 사실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겸손하시고 온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진리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만 이 진리에서부터 파생되는 복된 소식에는 우리가 매료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귀신의 장난, 그게 혼미케 하는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말을 못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말을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늘에 계신 분이란 것은 알겠는데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맞으세요?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어미하신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정말 내 아버지가 맞으세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 성경에 그 아빠라고 되어 있는 거 주석 있죠? 거기 주석 한번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단어가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의 그리스어. 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지금 한국어 아빠를 써놓은 게 아니에요. 아바라고 하는 단어를 음역한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실제 소리가 비슷해서 그래요. 아빠, 아버지, 우리가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데디 하는 그런 류의 아빠라는 말이 아니라 처음에는
음역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종의 영이란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만 보는 거냐면요, 무서워하는 대상으로만 보는 상태예요. 나를 압도하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의 대상을 사랑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복종하지만 그 마음을 보면 늘 저항심과 반발심이 공존해요. 이건 우리 마음의 지극히 당연한 메커니즘입니다. 누군가를 두려워해서 억지로 굴복하고 있다면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저항심과 반발심이 늘 기생하고 있어요. 복음의 빛이 우리들 가운데 비춰지기 전까지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복음의 빛이 비추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지만 복음의 빛이 비추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따라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분과 맺어지는 관계가 근원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감정적인 특징은요, 두려움과 반발심이에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는요, 이 안에는 신뢰하는, 의지하는, 사랑하는, 기뻐하는 이런 단어들이 주된 감정으로 역사합니다. 공포의 대상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이게 인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잘 설정될 때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그림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늘 좋은 아버지는 아니지만 가끔씩은 이런 아버지와의 자녀 관계를 제공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면 제가 회초리를 들고서 방으로 불러서 따끔하게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어요. 만약 결이에게 제가 공포의 대상이기만 했다면 결이가 맞고 나서 분명 아빠를 떠나서 엄마 이러면서 갔을 겁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 제가 눈물 쏙 빼게 혼내고 종아리가 벌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이가 꼭 혼나고 나면 아빠를 등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빠 품으로 달려와요. 그리고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까 이 징계가 끝나고 나면 빨리 아빠 품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스려요. 오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직 아닌데, 아직 혼나야 되는데 우리 아빠는 혼내고 나면 나를 안아주시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아빠가 무섭지만 아빠한테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자식이 속도 조절을 잘 못해서 서 있어, 제가 가만히 서 있어 이렇게 할 때가 이제 종종 있는 거죠. 이렇게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누릴 수 있는 정서적인 관계는 정말 천국과 지옥처럼 다릅니다.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역사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는 것은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순종할 때는 결코 즐겁거나 기쁠 수 없어요. 만약 그렇게 느낀다면 진짜 변태 같은 사람이겠죠. 종의 영은 이런 식으로 사고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내가 누리는 모든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잖아. 이게 종의 영이 우리에게 사고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손해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내 삶의 최고의 삶을 놓치게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표현을 조금 바꿔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불행한 삶입니까? 제가 느끼는 괴로움은 신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팽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다. 공공연하게 이렇게 느낀 것들을 표현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불행의 시작 지점이라면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를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원수되면서 돌이켜서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행하실 거예요. 최고의 삶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절대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신자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영원한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신자의 두드러지는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의 영에 단단히 매여서 속게 되면 내가 억압된 힘에 의해 굴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말살되면서 신앙생활의 생기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친구가 되는 것은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위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의 영은 그 위치를 최악의 피해자처럼 묘사하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종의 영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서 파생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 두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신뢰와 순종의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든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못해요. 왜 못하냐? 나의 최고의 삶을 빼앗고 즐거움과 행복을 도둑질하는 신에게 전적인 신뢰와 온전한 순종을 고백한다? 그럼 우리 내면이 뒤틀립니다. 비참한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고백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굴욕적인 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종의 영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어떤 구조로 여러분들의 내면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어떻고, 이 관계에서 파생되는 지배적인 감정은 어떤 것이고, 혹시 이 종의 영에 묶인 사람들처럼 즐거움과 기쁨도 없이 신뢰와 순종도 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종 얘기하지만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순종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출발 지점에서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불신자들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다시 이 출발점으로 사람들을 끌고 와야 되는 그런 심정인 거예요. 찬양의 가사들을 같이 고백하는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와 같은 가사를 무슨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을까? 혹시 내가 혼자서 지금 이상한 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함께 가고 있나? 같이 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근심 걱정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시작 지점이에요. 시작 지점.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려거든 뭘 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요. 이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존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이 없고요, 신뢰와 순종이 없습니다. 이건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면 세 번째예요. 결국 억눌림이 죄로 폭발한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요, 양쪽으로 진자 운동을 해요. 한쪽 끝에는요, 두려움 가운데 굴복하는 거고요, 반대쪽 끝에는요, 증오심 가운데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자체가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그 가운데 굴종적으로 굴복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에 있는 증오심이 가득 차서 표출되면서 죄를 지어요. 두려움 가운데 굴복한 상태를 신앙 상태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증오심 가운데 죄를 뿜어내면 상태가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 굴복하고 증오심 가운데 죄를 표출하면서 사는 삶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건 마치 부모에게 평생 억눌린 삶을 살다가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탈선이나 자살 등으로 폭발하는 자녀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전에 베트남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부를 감시하는 아빠가 보는 앞에서 28층에서 투신한 베트남 명문 고교생. 제가 기사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베트남 하노이의 유명 학교 남학생이 자신을 감시하는 아버지 앞에서 극단적 선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일 레딧 등 해외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는 고교생 A군이 28층에서 투신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A군은 하노이에서 최고의 공립학교로 꼽히는 암스테르담 학교에서 생물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다. 사건은 1일 오전 3시 34분쯤 일어났다. 3시 34분에는 뭐 해야 돼요? 자야죠. 주무세요. 진짜 주무세요. 잠 못 자고 너무 이렇게 살면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막 이렇게 이런 어떤 흐름 안에서 사람들이 막 저를 다그칠 때 잠은 죽어서 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진짜 죽을 뻔했어요. 죽는 건 죽는 거지 그게 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죽는 건 죽는 거예요. 잠은 살아있을 때 자는 겁니다. 근데 3시 34분에 넌 왜 오후부터 숙제를 하지 않았냐? 지금 당장 해라는 꾸중을 듣고 있었어요. 너의 실수를 봐라.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냐? 여기 있어라. 어딜 가냐? 그리고 A군이 베란다에서 고개를 내밀고서 아빠 내 노트 봐봐 하고 말하고 나서 아빠가 그 노트를 보러 간 사이에 A군이 베란다 문을 닫았고 의자에 한 발을 올리고 난간 위로 몸을 내던졌다. 투신하는 순간을 포착한 아빠가 깜짝 놀라 이름을 외치며 베란다로 달려갔지만 A군은 이미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의 집은 28층이었다. 패닉에 빠진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베란다에서 나와 어떡하냐 우리 아들이 아래로 뛰어내렸다며 울부짖었다. 곧바로 A군의 아버지는 아내로 추정되는 여성과 함께 아들을 찾으러 갔다. 유서의 내용이에요. 제가 했거나 앞으로 할 황당한 행동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이지 인생은 너무 힘이 들어요. 화가 나서 한 생각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매우 자상한 것 같지만 항상 잘못된 일을 하고 과민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내 의견을 별로 존중하지 않으셨어요. 아빠는 다혈질입니다. 관심도 없으면서 이해만 바라는 사람이에요. 화려한 건 없지만 이게 내 마지막 발언입니다. 안녕. 인생은 농담과 같습니다.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어요. 우리가 만약 이 그림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끝은 어디예요? 영적인 자살이에요. 이거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억지로 굴복하거나 증오심에 불타서 죄를 향해 돌진하는 이 양극단이 우리 신앙의 전부고 계속 이 진자운동을 반복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면 왼쪽 끝으로 가면 신앙이 좋은 거고 오른쪽 끝으로 가면 신앙이 안 좋은 거라고 착각하면서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라면 저는 안 해요. 저는 이런 신앙생활 안 합니다. 억눌림이 죄로 폭발한 이후 마지막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즐거움과 기쁨도 없어요. 신뢰와 순종도 없어요. 억눌리다가 죄만 지어요. 이런 삶이 내 신앙의 정서들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느끼는 게 내 신앙의 전부라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공포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의 영의 역사예요. 1번부터 4번까지 끊을 수 없는 악순환으로 무한 반복이 진행됩니다. 우리 이런 거를 메비우스의 띠라 그러잖아요. 끝이 없이 이어지는 거. 끝이 없는 악순환.
즐거움과 기쁨도 없고 신뢰와 순종도 없고 억눌림이 죄로 폭발하고 구원의 확신을 잃고 절망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에 압도돼서 즐거움과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교회에서 박수를 주는 이 모순적인 상황. 종의 영의 역사는 우리들 가운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에서 논의를 좀 확장해 볼게요.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은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한다면 다르게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목자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첫 번째 속성에는 깊게 영향을 받아요. 근데 두 번째 속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지 못해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데 동시에 제가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의 발로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관점에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거부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답은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고의적인 조치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위대한 동시에 참으로 사랑이 많은 분이라면, 한마디로 퍼펙트한 분이라면, 온전하고 완전한 분이라면 진짜 우리의 왕권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속성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될 때면 이를 악물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못 알아듣는 척 회피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대한 하나님의 불쌍한 피해자 위치에 두고 반역자로 사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의 괴로움이 깊어지면 자신을 피해자로 소개하면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건 마귀의 공격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의 표현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건 쉽지 않아요. 어디까지가 내 죄성이고 어디까지가 마귀 공격이냐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종의 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라면 이 두 가지의 역사,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같이 동작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럼 어떻게 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 이 종의 영이 단단히 묶인 이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꿀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장 10절 한번 펴보세요. 들에 있었던 목자들이 천사의 방문과 함께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는 일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아까 봤던 거였죠. 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라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의 성경에 없으니까 한번 써놓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종의 영에 묶여 있다면 빨리 눈을 들어서 구유에 누워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을 보고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 하나님을 느끼고 이 하나님을 음미하는 것이 종의 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 성경에는 굿 뉴스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우리가 몇 주간 살펴봤던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떠오르는 태양빛, 아나톨레, 돋는 해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을 계속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중요한 일들은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영적인 것들은 집요하게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럼 전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속합니까? 아까 양쪽으로 움직이는 그 진자 운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걸 거세게 하는 게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 일이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Behold,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은 절대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하지 않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이 이 성육신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여러 가지 기적의 연결고리로 만들어진 황금 사슬이다. 하늘의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셔야 했다. 영원하신 분이 태어나셔야 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닮지 못하는 그분이 여인의 태에 잉태되셔야 했다. 구름 속에서 천둥을 치시던 그분이 요람에서 우셔야 했다. 하늘의 별들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젖을 빨아야 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던 분이 통치를 당하셔야 했다. 그분이 친히 창조하신 여성을 통해 그분이 잉태되셔야 했다. 이를 통해 피조물이 창조자를 낳아야 했다. 이 누가복음 2장 가운데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속성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점이에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고 영원하신 분이 태어나시고 하늘도 닮지 못하는 분이 태의 잉태가 되시고 구름 속에서 만유를 주무르시던 분이 요람 가운데서 우셔야 했는가? 하늘의 별을 통치하시던 분이 여인의 젖을 빨아야 했는가? 왜 그렇게 하셔야 했는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어요. 인간만큼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사의 본성을 입겠다고 결정하시고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할 거 아니에요. 우주가 놀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천사가 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여인의 태에 들어가겠다고 작정하시고 그것을 발표하실 때 온 우주에 있는 천사들과 해와 달과 별들이 놀라 뒤집어질 뻔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가시는가? 인간이란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그 심장의 긍휼이 아이의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태어나셨어요. 한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말 밥통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아담보다도 더욱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영유아기를 거친 적이 없어요. 아담은 장성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아까 토마스 왓슨이 묘사한 것처럼 여인의 태에 들어가시고 여인의 젖을 빠시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우리 어저께 태어났던 하온이와 같은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청소년기를 보내시고 청년기를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무덤에 갇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요람부터 무덤까지 우리와 같이 하신 신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심한 의사가 우리의 질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듯이 하지 않으십니다. 병원 갔을 때 제일 열받을 때가 이럴 때예요. 저도 최근에도 병원 갔을 때 진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니까 그래도 한쪽 눈은 잘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랬다. 정답이긴 하잖아요. 한쪽 눈은 잘 보이는 거 맞으니까. 환자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의사처럼 무심하게 툭 우리에게 한마디 건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질병을 겪으신 아버지가 의사인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시고 동일한 어려움을 겪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구절 전후로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동정하시니,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들을 겪으신 분이시니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이 명령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느끼는 것만이 우리가 이와 같은 종의 영의 역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종의 영의 상태는요,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이 새로운 정서가 여러분 안에 꽃피우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이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성경적인 정답에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안 그런 척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병원에 가가지고 아픈데 안 아픈 척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질병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는 거. 정우민 씨 보이세요? 다 외워간 거예요. 네, 잘 보여요. 새, 비행기, 5, 4 하나도 안 보이면서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이 양자의 영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하신 속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이해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전환돼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굴복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며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상민 형제 대화했던 얘기들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상민 형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뿌리 깊은 어려움이 뭐였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육신의 아버지와의 여러 어려웠던 시간들 때문에 그게 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오해골이 좀 깊어졌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신앙생활을 이제 진지하게 쭉 해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 가운데 압도돼서 종으로 살아가는 게 자기한테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늘 이 죄에 대한 욕망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잠깐 하고 말 거 아니니까 평생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 부분을 내가 해결해야겠다라고 상민 형제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매일 아침 성경 말씀을 폈던 겁니다. 우리 상민 형제가 말씀 키퍼를 올릴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신앙생활 1, 2년 하다가 말 거 아닌데 평생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쪽에 대한 결함이 제가 온전한 신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라고 추구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좀 부족하게 느꼈나 봐요. 그래도 답답함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민 형제가 저한테 이제 연락을 줘서 전사님, 제가 회사 출근하기 전에 여기 교회에 와서 좀 기도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운동은? 왜냐면 상민 형제는 운동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제가 의역하면 지금 신체의 운동보다 지금 영적인 운동이 훨씬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와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이 상태로 신앙이 굳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부르짖었다고 저한테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전에 같이 여기 옆에 그 떡볶이집 가가지고 순대랑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제 대화를 했어요. 아마 엄청난 깊이 있는 대화이기 때문에 떡볶이 아주머니가 좀 놀라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상민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겪었고 자기가 이거를 언젠가 되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이걸 가르쳐 달라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만져주셨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다른 차원에서 알게 됐다. 이런 고백들을 이렇게 해줬어요.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먼저 한번 읽고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읽고 싶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너의 마음을 100% 다해서 나를 구하고 나를 찾기 시작하면 내가 너를 만나서 너를 만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11절부터 시작. 우리가 진짜 다른 모든 것들은 엄청나게 추구하는데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돼버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다.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우리 마음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좀 제 현재 좀 마음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6년째 이렇게 이끌어 가면서 이제 내년이 되면 7년 차가 될 텐데 좀 부침을 느껴요. 저도 한 조직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끌어 본 경험이 없거든요. 이 안에서 사람들이 신앙의 여러 과정들을 겪어가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이 시간들이 쉬운 일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교회의 어떤 건강 상태를 평가할 때는 안 좋은 사람들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신앙의 어떤 현재 상태, 모습들이 좋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위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되고 그 상태로 가고 그러면서 하나둘 나가 떨어지게 되는 이 상황. 어떤 사람들은 위를 보면 우리 교회 상태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밑을 봐요. 그리고 여기로 뭔가 끌려가는 느낌이 들면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깁니다. 제가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종의 영을 꺾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을 압도해야, 양자의 영의 역사가 우리들을 압도해야 일이 일어나지. 제가 무슨 강연가처럼 여기서 논리적으로 감동이 되게 쫙 설명한다고 뭐가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럼 우리 서로 기분만 좋은 거예요. 저는 설교 잘하고 여러분들은 좋은 설교 듣고. 우리 다 바보예요. 저도 바보고 여러분들도 바보고. 제가 느낄 때 우리 어떤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예수가족 공동체가 다른 수많은 교회들처럼 5년, 6년 지나고 힘에 붙여서 이 교회 운동이 끝났습니다 라고 되지 않고, 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더해져서 구원받는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더해지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확장되는 일들이 지속되려면요, 우리 안에 겸손한 절박함이 필요해요. 뭐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Behold, 보시고요, 들으시고요, 느끼시고요, 음미하시고요,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종의 영의 역사가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이크 전환할게요. 제가 한마디 좀 드리면, 이런 노래 이제 부르는 게 막 낯간지럽다 그러더라고요.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사랑하는. 아니 왜 낯간지러워? 좋지? 저 미쳤나봐 진짜. 이게 좋지. 왜 낯간지러워 이게? 여러분 이거 그 낯간지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난 남자인데 이러지 마시고, 나는 테토인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니까 잘 부르시면서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우리 예수 가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누가복음 초반부의 말씀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심장의 긍휼을, 그 뜨거운 창자의 흘러넘침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가 주셔서 종의 영의 결박을 끊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그저 두려운 대상으로 여기고 그 가운데 비겁하게 굴종하는 종의 영의 신앙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어미하신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정서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예수 가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열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폐잔병처럼 이 상황들을 그냥 방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한번 거세게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채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